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오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희망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삶 속에 가슴 속에 희망이 무럭무럭 자라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희망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희망이 필요한 시대인가? 사람들이 참 피곤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2016년도에 희망 제작소라는 이곳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희망 지수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하니 희망에 관하여서 질문을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이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4명은 희망이 없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니까 과반수를 넘어서 좀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4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낙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들이 희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 때 희망을 느낍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희망을 가질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건들일 때 마음에 희망을 갖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이 기뻐질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보면은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뭐 선물을 받았을 때 이런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희망을 느낄 때에 어떤 조건들일 때 마음의 희망을 느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희망이 없다 그러면 불행입니다. 그럼 마음에 희망을 주는 조건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물었대요. 6명이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뭐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첫째가 뭔가 하니 부모가 돈이 많았을 때 희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부모가 부자일 때. 자, 그러면 희망의 조건의 하나는 부모가 경제력이 든든해서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원할 때 든든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부모님들이 없으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어떨 때 희망이 있다고 느낍니까?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참 좋은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여러분들 주변에 이처럼 희망을 줄 만한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자, 세 번째는 어떨 때 희망을 느끼느냐 하고 물었더니 열심히 노력하며 살 때 희망이 마음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역시 왜 열심히 하느냐? 미래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고 아니하고 한 사람들은 역시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희망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어떨 때 희망을 느끼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돈이 많아서 든든할 때, 좋은 친구들 인맥이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열심히 일에 몰입해서 살 때 희망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연구를 왜 했느냐? 지금 대한민국에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대한민국이 행복한데,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게 나라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모들마다 다 든든한 돈줄이 있게끔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찬 삶을 살게 해야지 되는데 국가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자, 두 번째,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이런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고 희망차게 사는데 이것도 나라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을 구역으로 묶어서 사기라 그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국가에서 할 수가 없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천성적으로 게을러 터지고 그 다음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뭔가 나라에서 해야지 되는데 결론은 뭔고 하니 쉽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희망이 필요한 시대에 사는데 먼저 내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지 됩니다. 어떻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희망이 있네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점점 키워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복된 이러한 삶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라에서 조사를 했더니 부모가 돈 많아서 돈을 팍팍 밀어줘야지 되는데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성경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부모가 돈 많아서 희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비유인고 하니 겨자씨에 관한 비유예요. 겨자씨.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를 통해서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나중에 천국에 간다. 또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천국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키우면 나중에 어디 가는 거 아니?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조그만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엄청난 세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의 나중에 주인공이 되는데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만약에 겨자씨만한 것부터 시작되지 않고 엄청나게 큰 거에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예수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 그래서 시작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그 길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바로 천국을 소망 삼게 만들고 희망을 갖게 만든 게 이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복잡하고
힘들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야기를 하는데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만 있어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만큼의 희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 겨자씨만한 크기의 희망만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겨자씨 못 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겨자씨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겨자씨입니다. 보이지도 않아. 저도 여기서 이렇게 봐야지 보여요. 이따가 제가 뒤에다 놓을 테니까 보십시오. 보고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가져온 겨자씨예요. 이거 좀 키워보려고 심어봤는데 낙이 납디다 보니까. 근데 이 겨자씨 요게요. 얼마나 크면 성장하는 거 아니? 성경에 보면 나무로 된다 그랬어. 나무로. 근데 실제로 이 식물이에요. 사람 키만큼 크고 1년 2년생인데 더 큰 것은 한 2, 3m 크고요. 사람 키보다 크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한 5m까지 크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식물인데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만한 게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깃들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게 얼마나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그만 믿음에서 시작하지만은 나중을 보면은 천국이라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희망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키우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요만한 희망만 있어도 겨자씨가 성장해서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희망의 나무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겨자씨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100%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하게 희망차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내게 이런 겨자씨만한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점점 희망이 커져서 내 삶 속에 희망이 넘쳐서 소망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조그마한 씨앗과 같은 희망이 내게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엄청나게 큰 희망을 갖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 그 첫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고 나중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희망찬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문제가 뭔고 하니 작은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빼앗아가는 그 요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거든 조그만 것들 하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꾸고 그 다음에 그것을 키우고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에 여러분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새들이 깃들어서 쉼을 주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이러한 복 있는 분들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 적은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8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창대한 거 아니에요. 큰 거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적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 큰 덩어리를 가지고 만드셨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겨자씨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여러분 조그만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욥기 8장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그만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창대케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지금까지 조그만 거 가지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는지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는지요? 이런 이야기들 해보셨죠?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뭔가 아니 빨리. 두 번째는 큰 거예요. 뭐든지 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큰 거를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들 보면은 한강에 지금 뭐 그 다리가 뭐 열 몇 개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한강 다리마다 이름이 뭐예요? 제일 잘하는 다리 이름, 제일 오래되고 잘하는 다리 이름 한번 대봐요. 한강 소교 아닌가? 대교예요. 한강 대교. 그 대자가 뭐예요? 큰 대자예요. 제가 보면 그건 대교도 아니야. 그건 미국에서요, 버지니아라는 곳에서 뉴욕 가는 그 거리를 승용차를 운전해 가지고 갔어요. 오래전에 이야기죠.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런데 승용차를 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바다 위로 가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바다 위로 가요. 근데 그게 세계에서 두 번째 긴 다리예요. 예? 그러니까 바다 위를 가는데 인천대교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다 위를 갔는데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너무 그렇게 가니까 심심한지 섬 같은 데서 지하로 갔다가 다시 나와서 가요. 그 정도가 돼야지 대교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해가지고 조그만 거 또 대교예요. 예? 제가 볼 때는 한강 저 대교도 아니에요. 소교. 예? 미국 그 다리에 비하면은 다리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하여튼 대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큰 걸 좋아하는가 봐. 여러분들도 큰 걸 좋아해. 예? 음식도 막 푸짐한 거 좋아해. 그래서 뭐 먹으러 갑니까? 뷔페 먹으러 가. 예? 뷔페도 그냥 뷔페가 아니에요. 무슨 뷔페 먹으러 가요? 바이킹 뷔페 먹으러 간대. 해적들이 먹는 이 바이킹 뷔페. 바이킹 뷔페는 어떻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포크질해서 먹는 게 아니라 닭다리 들어가지고 그냥 뜯는 게 바이킹 뷔페예요. 예? 보통 그래요. 사람들의 사고가. 여러분들 사고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를 보면은 이거 알길 우습게 알아요. 이거. 예?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희망을 논하고 그러느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를 알기를 우습게 알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대자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마시는 것도 한국 사람들은 대자로 마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 뭐 먹을 때 뭐 먹어요? 왕대포 마셔요. 왕대포. 예? 그걸 왜 대포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왕대포 마셔요. 그런데 요즘에는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서 그러는지 이 왕대포도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된대요. 그 뭘로 바꿨어요? 폭탄주로 바꿨어요. 이제. 예? 아마 조금 있으면 폭탄주가 핵폭탄주로 바뀔 것 같아요. 예? 한국 사람들이 이게 사고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은
결코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소중한 것을 축복하셔서 희망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니? 조그만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딱 보면 여러분들은 이 겨자씨보다도 훨씬 큰 것들을 가지고 계셔요. 네? 아멘 하는 분이 딱 3분이에요. 나머지는 죽어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 조그만 겨자씨보다 훨씬 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를 가졌길래 목사님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축복인 거 아십니까? 겨자씨보다 큰 겁니다. 예? 겨자씨보다 커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 믿는 것, 이거 여러분 아무나 못 믿어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라 그래요. 1000만이면 우리 인구가 5000만이 넘어가 있어요.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예? 예수 믿는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5대 1이지 뭐 그렇게 고민을 해요. 5대 1. 서울대학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서울대학 경쟁률 잘 돼야 3대 1도 안 돼. 예?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데 입술로만 그러고 하나님 저 예수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헌금하는 사람들 거의 못 봐요. 네? 그냥 입으로만 하고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부터 나오는 게 진정한 감사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생일잔치들 뭐 그냥 아주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래서 자기 생일 되면 잔치하고 뭐 요란스럽게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생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함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올해 자기 생일 됐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생일을 맞이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해보신 분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별로 없어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꾸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것 겨자씨보다 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도 나중에 큰 희망의 나무를 만드는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여건, 큰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거 내가 움직이는 거 당연히 움직인 줄 알아요. 병원 가보십시오.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당연히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함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들 보지 못하는 희망의 세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겨자씨를 통해서 아셔야 할 게 요 겨자씨도 큰 나무를 만드는데 겨자씨를 볼 때 내 삶은 겨자씨보다 낫다는 얘기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하찮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조그만 것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기도하며 갖고서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에 그렇게 조그맣게 느꼈느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돈이 부족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느껴요. 돈은 많고 적고의 차이지. 돈이 있어요, 있긴.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 보면 돈의 액수 차이지, 돈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돈은 돈같이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남의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남의 것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에 있든 간에 그걸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면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케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꾸는 분이 되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조그만 것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기 외모를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콧대도 좀 높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여러분, 살아서 활동하고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면 축복입니다. 콧대가 아무리 높고 외모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있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 조그만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닭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뭔 치킨집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 요즘에는 닭값 때문에 뉴스도 다 나오대. 닭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불만이 많대. 닭값이 비싸서 불만하면서 먹는 건 잘 먹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별일을 다 하고 있어요. 닭값을 업자들한테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휴대폰 값도 내리라고 막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값 통신요금 25% 낮춰준대요. 저도 뭐 좋기는 하더라고, 낮춰준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뭐 하는 짓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고 자유경쟁 체제예요. 그러면 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더 올리든 어떤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죠. 양심껏 해야지 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별로 남는 게 별로 없대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닭값 비싸면 안 먹으면 되지. 아마 소비자들이 좀 깨어 있어서 닭값이 너무 비싸? 그럼 우리 한 일주일만 안 먹읍시다. 전국에서 안 먹으면 닭값 그냥 완전히 바닥칩니다. 그런데 열심히 먹어주니까 닭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먹어서 올려놓고 그 값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뉴스 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닭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 산토스 치킨이라는 이 유명한 치킨집이 있어요. 산토스 치킨집이라는데 산토스라는 단어는 멕시코 사람 같아요. 근데 미국에 이 산토스라는 사람이 카롤 산토스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수백만 달러, 몇십억의 빚을 지고 망해버렸어요. 나이가 60세에 망했어. 그러니까 그 사업 빚 고민을 하다가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가만히 보니까 몸은 아프지. 빚은 평생 가도 못 갚겠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나 하나 죽으면 가족들 편안하니까 내가 죽고 만다.
그리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지고 어디서 죽을 것인가 하고 이 죽을 장소를 찾아가는데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옆에서 찬송가가 들려 나오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382장의 찬송이 들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심에 쌓여서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고 가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그래서 그 찬송이 나오는 교회 창문을 통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웬 아주머니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요. 보니까 권사님이시겠지. 예?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그분이 아주 은혜롭게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끌려가지고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산토스가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그 분이 깜짝 놀라서 웬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통곡하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몸부림을 치니까 중보기도 해줬겠죠. 그럴 때 산토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사업한다고 하나님 떠나, 주일도 안 지켜, 10의 1조도 도둑질해, 다 보니까 망아도 싸는 그런 짓을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후련하고 기쁨이 소망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러 가던 사람이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이제 새롭게 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빚은 많지. 그러니까 이런 겨자씨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인생에 겨자씨도 없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은 여러분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겠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돈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뭔가 아니에요. 돈 없이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쓰레기 줍는 일이었어요. 네? 쓰레기는 치워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산토스가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쓸만한 거 재활용품들 분리해서 그걸 팔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보겠어요? 하찮은 인생으로 본 거죠. 그런데 산토스는 자기 삶의 미래를 위해서 돈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것 시작한 거예요. 산토스에게는 쓰레기가 겨자씨였어요. 그런데 수년을 성실하게 하니까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치킨집을 만들어서 치킨을 팔았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국의 산토스 치킨집이에요. 우리나라 교 모시기 치킨집 유명해서 제가 해외 필리핀에 가니까 거기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산토스 쓰레기 줍던 사람이 겨자씨만한 그 비빌 데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움직여 나갔더니 그 치킨집이 대박이 나서 여러분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거 아니 남들을 도와주는 이런 자선사업가가 되어서 그 유명한 산토스 치킨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주워 봤어요? 안 봤죠? 네? 쓰레기 주스를 만큼의 그 인생은 아니었죠. 여러분들은 겨자씨보다 나은 조건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희망을 키워야지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조그만 것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이걸 잘 활용하는 지혜가 첫 번째 자세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것을 발견하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니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란 후에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자라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자라기까지 얼마나 모진 환경을 견디었고 자라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이 조그만 씨가 이 씨에서 싹을 틔우고 그렇게 하는데 햇볕도 견뎌야지 되고 짐승들이 밟고도 지나갔을 것이고 숱한 일들을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싹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희망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인내하셔야지 돼. 근데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힘들다고 팽개치고 조금만 복잡해도 조금만 마음이 상처받아도 자존심이 상해서 팽개쳐버리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못하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힘들어도 견디셔야 돼요.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되고 할렐루야. 아파도 극복해야지 되고 희망이 보일 때까지. 이게 두 번째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바로 미래의 희망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욥은 인내하면은 욥을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면서 부자인 욥이 어느 날 갑자기 10명 되는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녀 하나만 죽어도 가슴에 묻고 간다 그러는데 자녀 10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뚱이도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해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어요. 그 인내한 결과 어떻게 됐나요? 갑절의 희망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할렐루야, 욥의 인내를 듣고 배우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행복과 희망을 원하신다 그러면 인내하는 신앙, 인내하는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그맣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남들에게 좀 상처받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자존심 상하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시당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격분하고 다투고 그래서는 희망을 일구지 못합니다. 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견뎌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겨자씨가 나중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큰 나무를 키우듯이 여러분들 인생과 신앙에 위대한 희망의 나무가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뎌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우리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성장해야 한다는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심령들 위에 겨자씨처럼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희망이 싹트가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찮고 복잡하니까 되는 대로 살아야지, 편한 게 좋으니까 적당히 살아야죠. 그 결과는 적당히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속에 내가 이 환경을 바꿔야지, 내가 더욱더 앞으로 잘 돼야지, 믿음이 성장해야지,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성장에 대한 열정이 있는 심령들이 나중에 겨자씨가 큰 나무로 바뀌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에, 신앙생활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위대한 일들이, 희망찬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한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있는 사람은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도전해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미래에 대해서 성장을 꿈꾸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20대 가필드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모두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가필드 대통령도 기숙사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교 톱이에요. 그런데 가필드가 수학에서는 이기지 못하는 그 클래스메이트가 있었어요. 도대체 그 친구는 수학만큼은 가필드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필드가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친구를 수학에서도 능가해서 진짜 전교의 최고의 이 점수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전교 최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지 뭐 수학까지 신경 써요. 근데 가필드에는 그러한 승부욕이 있었어요. 그러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가서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공부하는 건 뭐 자기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자기보다 좀 더 늦게까지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필드가 거기서 결단을 하기를 10분 더라는 인생의 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날부터 그 친구보다 10분 더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 시작을 10분 빠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가필드가 수학도 그 친구를 넘어섰어요. 명실상부하게 전교의 최고의 이 점수 학생이 된 겁니다. 그때 이후로 가필드는 인생에 표가 뭔고 하니 남보다 10분 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어떤 마음이 있는고 하니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지는가? 여러분 밤늦게 찾아가면서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인생에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가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사에서 자기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뭔고 하니 미래의 희망을 키워가는 사람은 저처럼 남들보다 10분 더 움직이고 10분 더 움직이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여러분 학창시절에 배운 그거 남들보다 10분 더 빠르게 10분 더 움직이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고 대통령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그가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성장하고자 하는, 잘 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가슴에 있을 때에 바로 겨자씨와 같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는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만족해서 안주하면은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잘 되려고, 더 잘 해보려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런 열정이 있어야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교인들이 계신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나이에 이제 내가 할 게 뭐가 있나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함으로 인해서 희망을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